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자,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디모데전서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사도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합니다. 부르심, 나를 향한 부르심.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죠, 구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직분 또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전파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시는 대상이, 그 부르시는 분이 있겠죠. 그 부르시는 분에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그런데 명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는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100%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명령이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뭔가 조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시고, 그럼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사역과 그 말들 속에 주님의 명령 안에서 그가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무게감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바울이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전하는 건데, 이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이죠. 목양에 관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또 본인 자신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요즘은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만 되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단순히 바울이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다짜고짜 바울은 그 부분부터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1장에, 그러니까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을. 자, 문제의 발생지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를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에베소에 가서 나 대신 내 역할을 감당해라. 목회자로서 그들을 치리하라 하는데 머물러 한 것이 뭐라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였다. 이거 주의를 주라는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다라는. 계시록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칭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을 또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에는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고. 뭐 율법을 아는 건, 이방인은 율법 모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 중이겠죠.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 원래는 이신칭의 이것만 전했는데 자꾸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한다고요? 율법을
강조하더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율법을 강조하더라. 이때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이 바울이 주의를 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규례와 계명이겠죠. 동시에 뭐라고요? 절기. 이 절기를 이 사람들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또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할례. 이 할례를 또 유독 이렇게 뭔가 표를 내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할례, 절기, 그들의 전통, 이런 것들, 예수 믿는 것까지는 다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법을 그건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더욱더 율법 잘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지킬 수 있어요. 또 지키는 게 아무래도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바울의 말은 뭐라고? 다른 경우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냐고요?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만 뭐라고요? 율법 안 지키면 회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매우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구원하기 바쁜데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들의 달력과 유대인의 달력은 애시당초 달라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달력을 다시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절기는 폐하여진 건데, 물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해서 왜 유대인의 절기가 이렇게 되고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유익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절기를 따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교훈이에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가진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의 절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어떤 상징적 의미로 구원의 이 여정 속에, 구속사 속에 절기를 어떤 상징적 의미로 주신 건 맞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지켰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정말 영적인 의미를 알고 지킨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철저하게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감각 그냥 제로야. 그러니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정확히 몰랐다. 근데 그것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이 결국은 누구? 나.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한 그 대속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 대신 진짜 제물 대신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너 이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대속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친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을 때만 이 제사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율법은 그것을 제시하고 가리키는 일종의 몽학선생에 불과한데, 문제는 어찌 보면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우리가 본래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그 그림자를 쫓아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보고 가야지.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뭘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림자만 보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라고요. 예. 그러나 완성된 율법은 안 지켜도 돼요. 또 무슨 말이냐. 율법 안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안 지켜도 돼요. 뭐가 완성됐는지 뭐가 완성이 안 됐는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절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겁니다. 또 그 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켜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절기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이 오순절이고 나팔절이고 칠칠절인데, 그 절기도 성령의 오심으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미 오신 성령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절기를 다 지킨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도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그 앞에 있는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몸소 다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는 게 아니라 완성된 절기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미 우리는 이제 완성된 채로 누리는 거죠. 예수를 누림으로 완성한 채로 사는 거고, 또 할례, 이 할례도 육체의 할례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또 할례를 해. 이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혼의 구원. 이거 누가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의 특징이 뭐다? 마음의 신비에 뭘 새긴다고요? 율법을 새기는 거야.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겉으로만, 행위로만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으로도 가늠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가늠하는 죄까지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아무 죄도 안 짓고 삽니까?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 날마다 씻어내라는 거야.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어머, 더럽네?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뒤통수를 못 보이잖아. 그죠? 이 등짝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도 알지만 동시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봐요. 그럼 그걸 잘 얘기해서 너 뒤에 등에 뭐 들어온 거 붙었는데 그거 내가 떼줄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서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내 앞판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내 뒷판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뒤에 뭐 묻었어. 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죄를, 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들을 알려줌으로 그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지. 권면이에요. 지적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너 때려 죽여, 벌 받아, 벼락 맞아. 안 그래요. 저 악한 사람 아직도 죄라는 죄, 온갖 죄 다 짓고 있는 사람도 아직 벼락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연재해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벼락 안 때려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벼락마저 재수없이 진짜 벼락 맞은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는데 그 기회를 뭐 했다고 스스로 놓치면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전에 누구라도 와서 친한 사람, 친구가 와서 전도해줬으면 이런 인생 살지 않을 텐데, 누군가 가족들이 전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내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럴 때 그때 갈걸. 그때 옆집 아줌마가 우리 교회 좀 나오라 그럴 때 그때 갈걸. 전도를 받았다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전 평생 단 한 번도 예수의 자도 못 들어보고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교회 가자 말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뭐 한다고요? 씩씩거리겠죠. 왜? 아무도 나한테 전도 안 해줬는데 어떡하냐고. 물론 안타깝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잖아. 네.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뭐라고요?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동시에 뭐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 살면 그 죄는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그건 자기의 의밖에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교만한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너 예수 아니? 저 모르는데요. 너 예수 믿니? 저 안 믿는데요. 그러면 땡이야. 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뒤도 안 돌아보세요. 너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은 아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다면
영원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 자신을 쳐서 막 복종시키면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숨쉬고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맛봐야 돼요.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용서받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그 감격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야. 구원의 감격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죄가 뭔지를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뭐라고요? 한 번 더 내가 기회 줄게 하면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때려 죽일 인간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나에게도 하루를 허락하시네. 생명을 주시네. 그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부르심을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야? 너 같은 사람들도 그들을 불러오라고 전파하라고 너를 사도로 세웠다. 너를 뭘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되 평상시는 은혜와 평강 그러는데 오늘 여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디모데가 왜 긍휼이란 말을 못했을까요? 디모데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 그러니까 비리비리해. 목사로 보냈는데 믿음은 정말 바울만큼이나 출중한데 몸뚱이는 뭐라고요? 어디다 쓸까 삐쩍 말라가지고 왜 조금만 움직여도 헥헥거리고 아프고 쓰러지고 좀 어디다 쓸까. 근데 바울은요,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육적으로 보면 정말 자격 조건도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더했어. 왜?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허구날 그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간질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덕이 안 돼. 말씀 전하다가 그 사탄의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오면 갑자기 쓰러져서 개거품 물면 그렇잖아요. 남의 병은 다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양반이 자기 병.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새로 만나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신 거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내가 하늘에 삼층천까지 갔다 온 것도 큰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예수쟁이들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나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아. 그 가족들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가족들은 나를 이를 갈고 원수처럼 생각할지도 몰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될 자격도 안 돼. 너희들 앞에 설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내신다는 게 참, 내가 그나마 너희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를 쓰신 것 같긴 한데 그거 빼고는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내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냐. 물론 바울도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디모데를 보내라 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디모데를 보내요? 저거 갔다가 쓰러져 자빠지면 오히려 흉이 되고 너는 어떠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너를 보내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디모데 안에 그 믿음이 있어. 디모데가 오히려 너를 보고 뭐라고? 자신감을 얻어. 너도 쓰는데 하나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는요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모데는 참 디모데의 표현이 참 저기한데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래요. 참 아들이다. 이 뒤에 나가면 있습니다. 봅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교훈 플러스 뭐라고요? 다른 교훈, 율법주의 다른 교훈 플러스 신화 그리고 족보. 여기 아주 그냥 미쳤어요. 신화와 족보. 자, 이 고대 사회는 이 로마의 배경은 그리스 신화 이 헬레니즘 문화죠. 그리스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모든 환경이, 모든 제도와 모든 이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다 이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로마는 뭐라고요? 그리스 신화가 이제 로마 신화로 바뀌거든요. 신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근데 비슷해요. 네, 약간의 색깔만 바뀌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자기네가 창조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베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뭐야?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언어도 같은 거니까. 자,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헬라 제국을 새기면서 다 통일을 시켰어. 로마가 통일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 통일했는데 그 통일 제국이 알렉산더가 33세, 30세인가 죽으면서 4명의 신하에게 통치 영역을 나눠줬어요. 그들끼리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그 이후에 로마가 다시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것들을 다시 뭐라고요? 제 땅을 차지하면서 다시 로마 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래서 제국이 막 이제 왕성하게 이제 할 때 이들이 그 배경 안에 왜냐면 이미 알렉산더가 이미 헬레니즘 문화를 다 퍼뜨렸기 때문에 언어도 다 통일시켜놨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냥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헬라 문화, 이 모든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썼는데 약간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제 신들의 이름을 조금씩 각색하거나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거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신상들을 세우고 그리스 신화에 그 신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전들. 그 신전들 그대로 씁니다. 왜? 거기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죠? 도시가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거의 뭐 천년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년. 자, 어쨌든 이런 속에서 이 배경 하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런 신화에 다 미쳐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서부터 듣는 건 그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공연, 극장 거기도 하는 게 뭐냐면 다 이런 신화를 배경으로 연극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문학 작품도 그렇고 신을 찬양하는 거 이게 다 문학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해서도 뭐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잖아. 그런 족보들 이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누가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따지고 또 이방인들이 신화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막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쓸모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에 몰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끝없는 족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안 들으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이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뭐 한다고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세월 보내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걸로 너희들 세상 세월 낭비하지 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또 새로운 지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물론 연구해야죠. 끊임없이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깊이 파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목사님들은 해야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적 자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지식 자랑, 지적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이 5절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게 뭐야? 복음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자, 이 세 가지가 트리오로 나오는데, 뭐라고요? 청결한, 뭡니까? 네? 말을 왜 안 해? 입 닫았다고 뭐 하는 거야? 청결한 마음. 첫째. 두 번째 뭐라고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짓 없는 뭐야? 거짓 없는 뭐야? 믿음. 말도 안 해. 아우 진짜 답답하네. 여러분 입으로 얘기를 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오늘 예배 딱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이게 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랬잖아. 명령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이 복음이 다른 교훈 말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된다? 첫째, 내 안에 청결한 마음. 왜? 회개하니까 회개. 선한 양심. 왜?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서 깨끗해졌다고.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내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어디로 딴 데로 가 있어요. 여러분의 혼이. 자,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뭐야? 거짓 없는 믿음. 자꾸 이상한 불순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늘 얘기하자. 이신칭이라고. 거짓 없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이거 온전히 다른 거 섞지 마라. 요 세 가지. 요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청결한 마음. 내가 회개한다는 거. 내가 뭐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시인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시인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이 뭐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입으로가 아니고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말해야 돼. 근데 내가 삶으로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해요? 전도. 그럼 그 전도가 뭐야?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사랑을 혼자 하냐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거 전도 안 할 거면 지금 당장 데려가면 돼.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어. 이 부르심 때문에 그걸 뭘로 나타내라? 사랑으로 나타내라. 영혼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걸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한다, 너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 내 마음에 뭐라고, 저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믿고와 믿고는 그 사람 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대단한 능력으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더듬거리는 말로 전했을 뿐인데, 지식도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뭐 한다고? 벗어나.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다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다른 교훈에 가지고 너희는 다시 그걸 묶니? 왜 무거운 짐을 지우니? 너도 못 지키는 짐을 그 사람들에게 왜 지우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 건 맞아. 그러니까 뭘 가리키고 싶어? 네가 하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죄다. 그래서 너는 뭐다? 너는 지옥 갈 운명이고 넌 지옥 갈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죄가 뭔지를 알려줘서 너는 부득불 아담 이후로 너는 뭐라고?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너는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봐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네요. 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도 떠나서 능력조차 없어요. 하나님,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하는 척은 하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나 어떡해요? 난 죽어서 이제 지옥 가야 돼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에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사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건데 왜 다시 네 힘써 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네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너는 그렇게 하면 의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네가 죄인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그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주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보여줬어도 그들은 틈만 나면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너 뭐 별다른 줄 알아?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기에 이제 뭐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네가 할 일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살면 돼. 근데 왜 자꾸 딴 걸 또 거기다가 살을 보태려고 그래? 왜? 살을 보태고 싶은 건요. 왜 보태요? 사람들을 교주가 율법주의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군가가 말하는 건 일종의 교주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교주가 믿음으로만 해도 다 되는데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 교주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면 공포감이 와. 그럼 어떻게? 통제될 수밖에 없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해.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이 사람이 기준인 거야.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주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교주의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주가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교주가 속에 진심은 아니라도 겉으로는 하는 척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보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는 전혀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교주가 말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니까. 교주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교주가 하는 말을 절대 진리로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 이런 관계, 주종 관계를 묶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영혼을 묶은 거야. 묶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갈취하고 결국은 이 교주는 마귀인 거죠. 이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뭐 한다고요? 이 율법이라는 거 가지고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안 돼.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통일교 문서명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진리를 발견한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깨달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묶었어요. 통일교 같으면 합동 결혼식 하면서 다 묶어버려. 난 저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난 저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 싫은데 하는데도 뭐라고요? 교주가 넌 쟤랑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통일교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 이혼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들 보통 다들 하나같이 하는 짓을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한 거 보면 뭐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까? 지가 사람들한테는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하면서 지는 뒷구녕으로 가서 온갖 여자 다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했다? 사람들을 묶어버렸다. 뭘로? 하나님께 묶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묶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칭.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 되고 어떤 놈은 또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제 아주 왜? 그렇게 가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시대구원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래. 이단은 이거 빼면 시체야. 이게 아니면 자기가 교주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시대구원론을 가지고 와요. 에?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이제 뭐라고? 이제는 JMS 표현을 하면 성약시대라고, 성약시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는 신부의 시대. 성경에 있는 말이긴 하잖아.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나랑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예.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거에, 근데 처음부터 드러내진 않죠.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을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죠. 이 말로써 뭐 하냐? 공포를 조장해. 공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교주를 두려워. 그래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요.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걸로 다 묶어버리는 거야. 아니 회개하면 된다니까. 죄인 줄 알아. 오히려 죄인 줄 알아야 돼. 근데 죄인 줄 알려주면 뭐라고 하냐? 지옥에 보낼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그 교주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게 교주예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자, 그래서 제가 잘 들으세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을 강조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까고 목사를 까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를 강조하느냐? 그래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한국교회는 부패했다, 교회들이 다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변질됐다, 그래서 어쩌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당신 기준으로 보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다면 어디는 안 부패하고 안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안 부패하고 안 타락하고 나는 부패하지 않고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깔려면. 맞죠? 내가 받은 말씀이 옳고 내가 받은 말씀대로라면 그 목사 틀렸고 이 목사 틀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어느 목사가 온 유명한 사람들 다 까는 목사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이단이더라고. 그런데 그냥 평신도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야.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건데 무슨 교회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이름 보면 리얼 바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리얼 바이블. 그런데 이분은 온통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지구촌에 이동훈 목사님, 안 까는 목사가 없어. 오만 목사들 다 까요. 다 틀렸대. 다 사입이고, 다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안전하고, 다 죄인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설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막 그래.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든 뭐든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 깔려고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가 틀렸다는 거 그거 전하려고 이 강단에 쓴 게 아니에요. 내게 오는 양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지금 나를 만나고 내 설교를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뭘 전해야 돼?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내려가서 목사들끼리 뭐 성도들끼리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나눌 수 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강단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언자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리어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판단으로 네가 도리어 판단을 받을 것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설령 잘못된 길로 가고 뭐 죄를 지었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개개인이 문제가 있고 교회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몇몇 교회와 몇몇 목사님 때문에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도매급으로 넘어갈 이유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근데 뭘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교회가 다 썩었느니 어쩌느니 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처럼 말을 하냐고. 더 중요한 거요. 그 전제 안에는, 남을 까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전제 안에는 나는 옳고 우리 교회는 옳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고 내가 전하는 말씀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요 논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자기의라고 한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목사는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옳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건 성경이 옳다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옳다는 걸 가리키고 옳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만 믿으세요, 우리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 교주가 말하는 예수 말고, 교주가 영으로 만난 예수 말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허건날 성경 펴놓고 성경 붙들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뉴스거리, 온갖 세상 것들, 어떤 누구 학박사들이 하는 명언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는 그걸 근거로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데, 도구로 쓸 수는 있어. 그러나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이 옳다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잘못된 걸 수 있잖아. 진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부처님 말씀을 할만 대장경을 다 외우면 뭐하냐고. 그건 부처님 말씀이야. 그 말씀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기는 어려워. 세상에서 존경은 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 사랑도 받을 수 있어. 세상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나름대로 잘 살 수는 있어. 그러나 팔만 대장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 외워서 내가 갖고 있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수년을 그렇게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건 AI야. 네? 요즘 목사님들이 허건날 설교 준비하면서 허건날 물어보는 게 AI래요. 야, 이런 내용의 구절 어디 있니? 야, 이런 내용의 주석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야, 이거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 이걸 옛날에는 다 찾아서 했다고 고생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AI에게 물으면요, 전 세계의 모든 주석 다 뒤져가지고, 모든 원어 성경 다 뒤져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줘. 그거 일일이 책 사다가 안 봐도 얼마나 세상 좋아. 그런데 그 지식 끌려면 AI가 설교하는 게 낫지. AI가 더 정확하게. 근데 요즘 뭐라 그래? AI도 거짓말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AI도 믿을 수 없는 시대야. 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AI는 그거 갖다 쓴다는 거야.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돼 있는,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라고요? 그걸 사실이라는 근거하에, 진실이라는 근거하에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상에는 웬만한 정통 교단의 목사님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 목사들의 설교도 잔뜩 있어. 그러면 어떡해?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한 설교를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무작정 그건 참고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할 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 참고서일 뿐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들이 정말 전해야 될 건 성경이고, 정말 전해야 될 건 예수고, 정말 전해야 될 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결국은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다, 우리 목사님이 진짜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사입이고 가짜고 이단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가짜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여러분, 우리가 100% 옳다, 맞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영적 체험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런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 3층천을 올라갔다 와도 뭐 해야 되냐? 이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야지 자꾸 다른 길로 새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하는 목사도 분별하지 않고 전할 때가 많아요. 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어요. 더 막 신선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아이고 지금 한 목사님 하는 설교는요. 저 전에 다니던 목사님들이 한번 다 성경 60년 다 한번 설교 다 훑어줬어요. 저 아는 내용. 그리고 내가 읽어보면 아는데 뭐 그걸 똑같이 또 읽고 또 설명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지연해? 아니 내가 말씀을 다시 계시를 받아서 하면 이단이라고 할 텐데. 그잖아요. 내가 다시 받아오면 그건 이단이라고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돼? 목사는요 마치 앵무새와 같아.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다시 뭐요? 전하는 거야. 읽으라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서 한 번도 성경 안 펴본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만이라도 한 번 펴보라고 이 진리의 말씀 전해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보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뭔 말인지 앞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가 재밌게 요리를 해서 먹기 좋게 다 해가지고 주는 것 뿐이라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목사 설교를 주구장창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어머 이게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요리를 하면서 내가 밥상 차려서 내가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 꼭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또 그 다음 주로 오고 그 다음 주 그러면 좋겠죠. 그것도 좋은 설교일 수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설교 진짜 잘하는 설교는 뭐냐? 그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놓지 않고 또 무슨 말씀이 있나 또 무슨 계속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 설교가 뭐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기록된 말씀을 또 찾아보고 어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냥 말씀이 달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요?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쓴 그 말씀이 봐봐 입에 들어갈 때는 꿀송이 같이 달아. 근데 배에 들어가면 뭐라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게 깨달아지니까 했어.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게 진짜 잘한 설교라는 거예요. 어디 헬라어 히브리어 막 갖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고 막 찌부리는 게 아니고 성도로 하여금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거기서 판단되는 거야. 주야로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뭐라고? 형통한다 그랬잖아.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성도가 복 받는 길은 하나요. 설교했더니 뭐라고? 성도들이 집에 가서 말씀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안 보던 사람도 계속 말씀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부흥합니까? 참 큐티하고 말씀 묵상 강조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스스로 말씀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스스로 말씀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뜻 찾고 이런 교회들만이 뭐라고? 부흥할 수, 진짜 부흥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사명도 깨닫고 자기의 부르심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넓은 길로만 가려고 좁은 길로 제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스스로 밥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없더라. 딱딱한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더라.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때였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기 시작할 때 부흥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건 어떤 때냐? 이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기똥차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목사님 설교에만 매달리는 성도들. 그렇게 모인 교회들. 그거는 한 세기는 갈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있는 동안은. 근데 그 목사님이 죽거나 어디로 가버리면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쭉정이가 되는 거야. 속은 비어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요. 거기서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지금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렇죠? 율법에도 적혀있는 죄야. 그런데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근데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공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도저히 씻음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씻으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걸 바울도 전에는 못 깨달았어. 그냥 열심만 내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깨닫게 보니까 뭐야? 그 율법 자체로부터 자유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뭐야?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하나를 다 외워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율법을 보기는 봐야 돼. 기록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을 닦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싶은 거지 거울 자체를 보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거울에 있는 때인지 내가 얼굴에 있는 때인지를 알려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맞죠? 그럼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본다는 건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나? 내 영혼 육이 다 온전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내 심령에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씻어서 왜? 죄인 줄 알려줬잖아. 그거 몰라서 죄 짓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죄 짓는 거지. 왜? 내 안에 욕심과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요. 문제는 알고도 짓는 죄도 회개를 다 못하는 판에 뭐 모르는 죄까지 막 드러나면 여러분 뭐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죄사함 받았잖아. 이제 할 일은 뭐야? 너 의로워졌어. 네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넌 의로워졌어. 완전히 한 방에 싹 새로 바뀌었어. 포맷했다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마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더러운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할 거예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바울은 어떤 사람인데? 15절에 보니까 15절 끝에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나를 뭘로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 바울이 충성되게 여겨져서 직분을 맡은 건 바울이 직분을 맡을 만한 성과가 있었던 거야? 아니.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직분을 맡을 만한 뭔가 잘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불안당 중에 불안당이고 건달 중에 건달이고 종교 건달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 아주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천이고 만이고 때려 죽이겠다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가 너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그 열심 방향을 바꿔. 예수 핍박하는 쪽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믿고 이제 또 그 유대인들에게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뭐하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뭔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그 부르심에 직분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내가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하라고. 근데 어떻게 잘하라고? 네 방법, 네 생각,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너는 죄인이잖아. 자격 자체가 안 돼. 네가 하려는 뭐야? 손 들고 하나님, 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 네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너를 초청한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사랑받았고 인정받았어.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부어서 쓸 거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 사람,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만이 그 일에 합당한데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사람, 예수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 내가 옳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내 말이 다 맞아 이렇게 못한다니까. 내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뭐가 맞다고요?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붙들었더니 살았다고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사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고 자격도 안 되는 나를요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흉내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 하나님을 잡으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그 못된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고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세상적인 성공 마인드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터져서 엎드리고 바닥을 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랬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명령. 그것도 내가 만약에 네가 한번 가볼래 그랬으면 안 갔죠. 그러네 하나님 뭐라고? 안 가면 죽어. 그러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거,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괴수 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어떻다고 나한테?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게 많잖아. 용서받을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뭐라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그들도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본? 긍휼 입은 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본으로, 모델로, 다시 말하면 시청각 교재로 삼으시다. 여기서 본은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본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더한 죄인 없잖아요. 하면서 그 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연약한 자야. 자꾸 자기를 보면서 무너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마랑 외조모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없었나 보지.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이 바울을 따라왔겠죠. 아버지가 있었으면 절대 못 가게 했겠지. 아마 전쟁 나가서 일찍 죽었나 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과부댁에서 자란 애야. 근데 몸도 안 좋아. 비리비리해. 마음도 약해. 마음도 여려. 조금만 어려우면 무너져.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를 보지 마. 너를 드러내지 마. 예수를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자랑해.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 그게 진짜야. 그러면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자꾸 너 자신으로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어떤 사람이었냐를 본 게 아니야.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본 게 아니야. 뭘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본 게 아니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만은 절대로 지옥에 내려가는 그 꼴을 보기 싫으셔서 너에게만은 나라는 사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뭘 전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사 너만큼은 뭐라고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려고 오늘 너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어떻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다고. 그걸 너가 깨달아야 된다고. 디모데야, 너가 너 된 거 은혜잖아. 그러면 더 이상 자꾸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뭐를 못해서 아유 나는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뭘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빌빌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서도 저 불안당하고 강팍한 인생들을 꺾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어떻게? 오늘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게 전념하라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러면 뭐라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겨.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 주님의 은혜야. 예?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나 한 명이라도 앉아 있잖아. 그러면 막 은혜야. 우리 동기 목사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인들은 한 명도 못 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믿음도 없고.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죠. 성도가 아무도 없어. 목사, 권사님 혼자 하루도 어디 성교 가거나 그럴 때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자기도 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권사님 때문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영성을 지키고 나와서 그냥 뭐 교회 왔는데 그냥 가겠어요? 좀 피곤해 잠깐 아침에 자기도 하지만 일어나서 성경 말씀 저번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자니까 몸도 안 좋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어떻게 커피숍을 간대. 커피숍 가서 그때 성경 보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점심 때 들어와서 교회에 있다가 밥 먹고 조금 있다가 한산해지면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그 매일 패턴이라. 근데 그 권사님이 없으면 솔직히 그래. 내 혼자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기도나 다 가는 거지. 그러면 힘들어. 근데 그 권사님이 어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온대요. 집도 가까워서. 그분 때문에 교회가 새벽 예배를 중단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하늘나라에서는요. 그것도 뭐라고요?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네가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하니까 기뻐하시고. 저도 그래서 뭐라고? 2명이든 3명이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건데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예배하려고 세워놨는데 목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를 안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쩌면 조금 더
그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가급적 마음을 다 닫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물론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물어도 보고 참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니까 그래도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예, 이 말씀에만 우리가 좀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창념. 여기다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거 말씀 읽는 데만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시간을 여기다가 많이 투자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